7일이죠. 11월 7일 맺힌 성경 읽기 열왕기하 20장, 시편 137편, 138편, 호세아 13장,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13장, 14장 끝까지 두 장을 연속해서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내가 전에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시대에 아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고 번영했어요. 자,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은과 금으로 바알을 더 섬기고 금송아지를 더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배은망덕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게 다 바알 덕분이고 금송아지 덕분이라고 거기 가서 제물을 드리고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경고를 이제 하시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란 말이에요. 호세아서 전체 내용이죠. 자, 호세아 13장 1절을 보면,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어요.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죠. 사사기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입다한테도 뭐라고 그러고 기드온한테도 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제 힘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 처음 점령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지파 크기도 하고 강성해서 그랬기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의 창시자가 되는 그 솔로몬 죽고 북이스라엘 첫 이제 왕이 되는 여로보암도 또 에브라임 지파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래저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참 힘이 있고 축복을 받았고 떨었어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해버린 거죠. 바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이제 아합 왕 때, 그 이세벨 왕비로 인해서 3년의 가뭄이 오잖아요. 가뭄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고생했죠. 그때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어려움도 겪고 막 바알 선지자 죽이고 나중에 예후가 나서서 바알 숭배자들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범죄하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후를 통해서 바알 숭배를 싹 없애버렸는데,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 2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바로 금송아지를 얘기하는 거죠. 금송아지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지, 금송아지 그 발에다가 입을 다 정성껏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 친근감과 그 정성,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잖아요. 그 입을 맞추는 걸 그 발에다가 입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금송아지 숭배를 합니다. 그 금송아지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자기들 복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왕들이 그렇게 또 해놓으니까 백성들은 또 그렇게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이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쭉정이가 될 것이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타작할 때 이렇게 타작하면 바람 불면 쭉정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날아갈 것이다.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기도 하고 또 뭐 그런 표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은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광풍에 날아갈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장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키고 그 막 홍해바다 가르고 광야에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한 자가 내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다른 신을 알 생각도 하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바알이 무슨 구원을 합니까? 그런지 선지서나 시편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한마디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맹탕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믿는 거야.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복 줄 거라고 믿는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은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도 그 우상처럼 정말 바보 멍텅구리가 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거 가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입을 맞추고 막 의지하고 막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아닌 것을 그렇게 의지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면 금송아지 얘기를 하는데 금송아지가 이제 다 돈으로 금으로 이렇게 은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살짝 물질 우상을 상징을 좀 하고 있죠. 이건 말씀만 하고 그림 못 보여드리는데 미국 금융가에 가면은 큰 황소 금으로 된 황소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나 몰라. 힘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이제 물질을 상징하는 면이 있어요. 이 금송아지가 그죠.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잘 쓰는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쓰는 것이지 그거를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이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마른 땅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반석에 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호를 하셨는데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년이 되게 하시고 나라도 지켜주셔서 아주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무슨 바알이 준 축복이에요? 금송아지가 준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가 불렀는데 정말 감사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넉넉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 평탄해지면 하나님을 안 찾아. 잊어버려요. 그게 교만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나라가 번영하고 안정되니까 배가 부르고 평안하니까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좀 재밌는 거 없나 그걸 찾다가 우상 숭배하는데 구경 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13장 9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아 네가 그래서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분 하나님이에요. 바알도 아니고 금송아지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여건을 지켜주시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해 싫어해 거역해 패역합니다. 그래서 패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10절에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이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 왕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 보니까 다 뭐 유능한 왕들이 있고 군대도 있고 나라가 든든한 것 같다. 우린 뭐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하나님이 뭐 제대로 지켜주시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인간 왕, 강력한 능력이 있는 인간 지도자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사무엘도 안 좋아했고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그렇게 인간, 좀 능력 있는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고집을 씌우는지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도 뭐 진척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 결국은 하도 백성들이 고집 부리니까 어쩔 수 없죠. 왕을 세워주셨어요. 아주 유능한 왕, 잘생긴 왕, 키도 크고 그런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능력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로 출동해가지고 나라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고 전쟁도 굉장히 잘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잔치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될 텐데 잘 섬기면 괜찮아. 인간 왕이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고 하라고 권력을 쥐어줬는데 그 권력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막 압제하고 빼앗고 독재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백성들을 뭐 이상하게 잘못 이끌어가는 거죠. 뭐 금송아지 만들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왕, 인간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하는 거죠. 좋은 왕들, 믿음이 좋은 왕들이 드물어요. 드물다니까. 북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남유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정말 이 세속적이고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런 왕들이 훨씬 많았어요. 백성들을 압제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왕을 더 의지하겠다고 해서 하도 고집을 부르니까 인간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게 됐어요. 자, 10절에 다시 보십시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고 네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너희 재판장들 지도자들이 어디 있느냐? 지도자를 달라서 해서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들 다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느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게 의지가 되더냐? 지금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기도 하고 아합 왕은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바알을 들여오질 않나. 백성들이 막 아주 망할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왕들이. 그래서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었는데 왕 줄 때 하나님 마음이 좋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니까. 근데 또 그 왕들 때문에 또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이렇게 가니 진노함으로 또 왕들을 또 패하시고 또 그 다른 왕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반이 쿠데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악한 왕들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 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로 좋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최고로 좋은 왕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막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백성들이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멸망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그들을 백성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해 내겠다. 사망에서 구속해 내겠다. 스올
사망, 무덤 다 죽음의 영역들이죠. 그죠? 서울은 원래 무덤으로 의미하는데 죽은 자들의 그 세상이죠. 그것을 음부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멸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속량해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속량해 내시고 멸망과 사망으로부터 구속해 내겠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사망한 너희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한 너희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사망 권세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말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죄 가운데 멸망할지라도 다시 구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포기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1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해라. 회개 기도를 해라.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호세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성실한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오심을 일정하고 그런 불성실한 회개가 있었는데 이 14장 2절에 나오는 이 회개는 진짜 진실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회개라고. 자기가 현재의 문제만 얼른 해결해 달라고 하는 자기 죄도 별로 애통함도 없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찾는 거는 거의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 거죠. 6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 회개예요. 그러나 14장에 나오는 이 회개는 진짜 제대로 된 진실한 회개다.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지은 이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좀 다 제거해 달라고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구하면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 원인이. 그 다음에 선한 바를 받았어. 이 선한 바가 뭐냐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선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송아지 번제나 이런 이 제사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열매예요. 이 입술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역시 우리 권사님이 아주 관록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제가 지금 하진 않았는데 그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찬양이고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 이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와 찬양, 이게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고 입술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 이게 가장 귀한 제사예요.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찬양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금요, 또 요즘 장로님도 좀 바쁘서 못 나오셨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특송도 준비해서 드리고, 이게 다 찬양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미의 제사다.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 찬미의 제사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또 보면은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건 이제 좀 강력한 사람들이 있죠. 세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물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다 잘 지내고 좋은 일이지만 중심에 있어서 누구를 가장 의지하느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보다. 기도하세요. 그죠? 사람들 물론 우리가 도움도 받고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인데 중심에 있어서 진짜 누구를 가장 의지하느냐. 그 사람이 관계가 틀어진다고 한다든지 거절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런 사람들을 더 믿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 막 낙심하고 두려워하겠죠. 그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 누가 거절을 하고 안 도와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실 거야. 괜찮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겠다는 거죠. 말을 타지 않겠다. 이건 그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보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가도 아프기도 하고 돕는 사람이 있다가 없기도 하고 상황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주식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아파트 값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참 확고한 마음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이 금송아지나 이런 우상들이죠. 이런 것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네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결단, 뭔가 참 정말 제대로 된 회개기도 같지 않아요? 이런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 2절에 있는 그런 어설픈 회개 말고요.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것 말고 진짜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상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그 말씀을 청종하는 이런 결단,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회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회개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저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망했다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시는 건 아니죠. 또 결국은 이제 이방인들 속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이제 진실로 회개를 하니까,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의 반역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고치고 진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둘 버리고 점점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잖아요.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5절부터.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이렇게 촉촉하게 은혜를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백합화처럼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백합화처럼 피게 되고 레바논 백향목까지 뿌리가 깊이 박히고 나무가 높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의 가지가 쫙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정말 아름답게 향기롭게 되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향기가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황량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구원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해결, 번영,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거죠. 아까 본 말씀 13장 14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월의 권세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이제 사망 권세, 죄의 권세죠. 그죠? 죄를 짓고 멸망하는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 구절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독으로 인용을 해요. 어디서 인용을 하느냐면 바로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부활을 쫙 설명을 하면서 이 호세아 이 13장을 인용을 해요.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은 우리 썩을 이 몸이죠. 썩지 아니함은 부활의 몸이에요. 그것을 입고 이 죽을 것, 이 몸이 죽지 아니함,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랴. 사망을 이겨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이루어질,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삼키고 이겨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호세아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고 도가살을 쏘아서 우리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 사망이 삼킴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에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지금 이 말씀을 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여 영생하게 할 그 예수님의 이 구원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언뜻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의롭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죄악성의 뿌리가 깊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보지만 끊임없이 어리석음과 세상 것들을 따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뿌리가 깊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오래도록 준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감사하시고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했듯이 모든 약한 것 불의를 제거하시고 입술의 열매,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것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하십시다. 11월 7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0장, 시편 137편, 138편, 호세아 13장,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